오늘 사사기 11장 12장 말씀 중심으로 입다를 아십니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으로 더불어서 낳은 아들이 입다인데 성경은 입다가 큰 용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몰렉 또는 멜렉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그들이 섬긴 신은 머리 모양은 소로 되어 있고 몸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안에는 모두가 텅 비어 있고 제전이 열리는 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이 몸 안에 잔뜩 불을 피워서 직립으로 서 있는 이 우상의 두 손 위에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면 뜨거워서 막 아우성치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들이 북을 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신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애가 타서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신도 참 이상한 신을 섬겨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길르앗,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길르앗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생각해냅니다. 그래, 우리가 쫓아내버렸던 입다를 찾아가자. 입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돕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길르앗의 장관이 되어 주시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이 쳐들어오는 암몬 군사를 좀 무찔러 달라고. 그때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환난 당했을 때는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그때는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습니다. 백성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그 된 상황을 모두 하나님 앞에 다 고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길르앗의 상황, 길르앗 장로들이 거기에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침공한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였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 그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암몬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지금 평안히 우리에게 화평하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냐 그냥 안 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사자를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 땅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 앞에 가서 당시에 모압 왕에게 우리가 당신 땅을 좀 지나가자. 그때 거절했습니다. 암몬 땅을 지나가자.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땅을 돌아서 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서 갔는데 그 돌아서 가는 그곳, 그들이 그곳으로 가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에게 청하여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이야기했더니 그 헤스본 시온 왕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옛날 암몬 땅을 시온 왕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땅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시온 왕이, 아모리의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그 시온 왕이 있는 아모리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모리 땅은 원래는 암몬 족속의 땅이었는데 아모리가 차지하고 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고, 암몬 땅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암몬 땅을 시온에게 빼앗기고, 시온 왕이에요. 그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 빼앗겼고, 그 아모리 족속들이 암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반격해서 오히려 빼앗았던 겁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한 번도 암몬을 쫓아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암몬은 이미 이 아모리 족속 시온 왕에게 패하였고, 그 아모리 사람들을 쳐내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26절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향촌 연안에 있는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 되는데, 이게 벌써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아모리 땅을 빼앗았는데 아모리 이전에 있던 암몬이 와서 그 땅을 내놔.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중국에 가서 저기 동북에 있는 길림성 이런 데가 옛날 고구려 땅이니까 지금 우리한테 내놔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 입다가 보낸 사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우리는 쳐들어간 적도 없고 돌아갔고 시온 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빼앗드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공격도 안 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메스베에 이르고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서 그 암몬 자손들을 쳐들어 멸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그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할 때, 하나님, 만약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면 내가 이 전쟁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겨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물로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려고 했던 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 대신 이미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셔서, 염소를 준비하셔서 그걸 받으셨던 거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20성을 다 쳐냈습니다. 크게 도륙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미스바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무람 동료 외동딸이, 잘 들어보십시오. 전쟁에 이기고 막바로 집으로 온 게 아니라 미스바에, 아까 기억나십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그 된 상황의 일을 하나님 앞에 다 구했습니다. 다 구했다. 우리말로 바꾸면 기도. 잠시 뒤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나옵니다. 춤을 추면서 나오는 외동딸의 모습을 보고 입다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한다. 참담하다. 이 참담이라는 말, 가슴이 아프도록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딸이라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깨어지고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어떻게 어기겠냐? 그랬더니 입다의 딸이 아빠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우리를 쳐들어오는 암몬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구해냈는데 그 하나님께 아버지가 한 약속이 무엇이든지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그 서약대로, 그 서원대로 아버지 행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 번제로 드리는 거 좋은데 나 죽이기 전에 2달만 나한테 이것만 꼭 지켜주십시오. 2달만 주시면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처녀로 죽는 것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애곡이라고 되어 있지만 곡하고 돌아온다고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아마 기도하고 오지 않았을까. 2달 만에 그가 아비에게 돌아옵니다. 아비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일이 규례가 되어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이 입다의 딸을 기억하고 나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11장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하기에 이 입다를 쓰셨는가? 12장에 계속됩니다. 그가 입다가 이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평온한 세상이 오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희가 암몬 치러 갈 때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냐?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다면 우리가 함께 갔을 텐데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갔냐? 우리가 그냥 있지 않겠다. 너 입다, 너와 너의 집을 완전히 불살라 버릴 거야.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에브라임 너네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지. 언제 내가 그랬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쳐들어옵니다. 또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쳐들어가 무려 42,000명을 죽입니다. 에브라임이 패망했습니다. 입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입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쓰셨는가?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길앗 사람들을 건져내고 에브라임도 이기게 만들고 암몬도 이기게 만드는가? 첫 번째, 철저하게 입다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여호와 중심, God centered. 언젠가 사람들이 요게 열심히 배지 달았던 거 있어요. Jesus first, 예수님 제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것이 이 입다가 살았던 삶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성경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첫 구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서 가니 백성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누구에게? 여호와 앞에 다 고하니라. 조금 지나가면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이시며. 2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우리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그걸 누가 막겠는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26절, 우리가 이 향촌 연안에 있는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왜 너희가 안 찾았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않았거늘 네가 나를 쳐서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보낸 사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입다에게 입했습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주께서 암몬 자손을 붙이시면.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35절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기 무려 계속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가? 무려 여호와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이란 말이 도합 16번. 이 짤막한 스토리 가운데 입다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물리치시면 철저한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이거 하면 내게 덕이 되는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보다 이것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 하면 내가 얼마나 덕을 보는가? 이것 하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가? 내 자리가 높아지는가? 내 명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입단은 한 번도 내가 내 이름으로, 내 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명성을 위하여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입단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자,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승리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나올 사람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종이 먼저 나올까요? 하인이 먼저 나올까요? 식모가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아내나 딸이 먼저 나올까요? 근데 그 아내와 딸, 어쩌면 가장 먼저 나를 반겨할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다. 암몬, 자기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35절,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능히 감당치 못하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걸 진행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입다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어디에서요? 미스바. 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파수하다, 감찰하다. 근데 이 망대가 단순히 자기네들의 이 지도상에 있는 경계를 망대하는 망대가 아닙니다. 이 망대, 그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상황을 모두 여호와 앞에 고했다. 이 미스바는 기도의 망대였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먼저 미스바에 갔습니다. 미스바로 가장 먼저 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몬을 쳐들어가야 돼. 암몬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암몬과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암몬의 전쟁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 전략 회의를 해야 되고, 전술 공부를 해야 되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력을 점검하고, 전력을 어떻게 하면 증강시킬 것인가, 이 전쟁할 수 있는데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은 되는가,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할까,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병력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살필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입다 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쟁 준비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겁니다. 그는 그 미스바 망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두뇌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 IQ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내 지혜, 내 전술 전략, 내 방법, 내 힘, 내 경험, 내가 어떻게,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도움으로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 보십시오. 전쟁에 이겼습니다. 암몬을 완전히 추출했습니다. 미스바에 돌아와. 그때 돌아올 때 집으로 막바로 간 게 아닙니다. 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죠? 그 나라의 왕을 만나거나 그 백성의 지도자를 만나거나, 백성들 앞에 내가 개선 장군이라고 승승장구하고 이겨 돌아왔다고, 아니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겠다고. 근데 보십시오. 입다는 어떻게 하는가? 미스바에 돌아와. 전쟁에 나갈 때 그가 미스바에 가서 먼저 망대에서 기도했습니다. 전쟁 마치고 돌아와서 아직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 가. 하나님, 미스바에 가서 뭐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측으로 얼마든지 가는 게, 하나님, 그 암몬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입다는 미스바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에 이르기 전에 미스바로 먼저 갔습니다. 자기의 동족 장로들에게 가기 전에 미스바로 갔습니다. 왕께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갔습니다. 이에
전쟁에 나갈 때도 맞아요. 미스바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도 미스바로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남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행전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기적,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약의 전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 개척의 역사, 이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만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만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역으로 설명해 볼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지도 말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까지 기다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그것입니다. 오직 승리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고 성령 충만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미스바 없이 성령 충만 있을 수 없고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입다는 철저히 미스바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만날 때 무엇부터 먼저 하죠? 우리도 먼저 무릎을 향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입다는 자기의 생명보다 길앗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싸웠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12장 1절 이하, 12장 1절 이하에 에브라임이 쳐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전쟁에 나갈 때, 암몬 치러 나갈 때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네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너네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지금 와서 시비를 걸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입다,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살을 거야. 입다는 조금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죠. 그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어온 에브라임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과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함께 하지도 않다가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냐? 너희가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이 도와달라고, 남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좌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아?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생명을 들여, 오케이, 난 내 생명을 걸고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도움이 없다고, 남들이 무관심하다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선에 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 맺겠습니다. 입다의 딸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을 변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2달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음에도 돌아왔을 겁니다. 도망가라고 권하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너네 아빠 참 이상하다, 무슨 아빠가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냐, 정말 너를 그렇게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시겠냐, 야, 그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얼마나 많은 변명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걸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번제로 드렸다는 것도 있고, 번제라는 말은 온전히 드림을 의미하니까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또 레위기에 있는 대로 어쩌면 그 사람 몸값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어떠한 해석이든 상관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변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날 하나님께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없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서원한 것은 일찍 갚으라. 더디면 죄니라. 안 갚아서 죄가 아니고 더뎌도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한 것은 아버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입다의 딸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아빠, 위대한 신앙의 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하여 우리 시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